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 그 신앙의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혜,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단어 중에서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사전에서 찾아보니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당장에 저출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되다가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겠다, 미래가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이런 큰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TV를 켜고 보고 있다 보면 다양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까요? 오늘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처했던 에스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성전에서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20세부터 훈련을 받았는데요. 20세부터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살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는 기약도 없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평생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그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미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에스겔은
평생을 준비해왔던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5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그에게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며 괴롭고 힘든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골짜기에 간 에스겔의 눈에는 사방으로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2절은 좀 더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특별히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표현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장사를 지내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옛날에도 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제대로 장사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나 처하는 수치와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주 말랐다는 것은 죽은 후에 아주 오랜 기간 방치되어서 어떠한 소망도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꿈을 잃어버렸던 에스겔처럼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보이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3절 앞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골짜기를 덮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뼈들 사이에 에스겔은 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3절의 나머지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인간의 시선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에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에 반응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4절부터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며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대언하라 하셨고, 에스겔은 이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언하였더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미 말라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마른 뼈들이 수치와 모욕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겔은 또 순종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는데요. 함께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가 소리를 내고 서로 맞추어지고 살과 가죽으로 덮어진 이 상황만 해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마른 뼈가 살이 붙었다는 그 기적을 보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계획을 이곳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생기를 불어 살아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죽음의 골짜기는 이제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라서 쓸모없던 그 마른 뼈가 아니라 수많은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큰 군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좌절에 빠져있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심을 절망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한 사건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약 10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어린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교회 갔던 날인데요. 교회를 가서 기타 레슨을 받고 있는데 교회에 전화가 와서 급하게 전도사님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저희 아빠가 있던 그 응급실 바닥이 온통 피로 가득했고 아버지의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이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송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셔서 구급차를 타고 빠르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앞에 차들이 비켜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어렵게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급하게 수술대에 오르셨고 저와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은 수술실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잠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셔서 심정지가 한번 왔었고 살릴 수 있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지금 우리 아빠가 살아난다면 저도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가 다시 숨을 쉬고 회복된다면 못다한 효도도 하고 지금보다 더 아빠랑 잘 살고 싶어요. 제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우리 아빠한테도 기적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사망 선고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고 그곳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저는 그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저의 모든 소망을 잃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이나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반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께서 몸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말하기를 어머니에게 혹이 있는데 이 혹이 그냥 종양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판단할 수 없고 지금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빠도 잃었는데 엄마마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완치가 되셨고 저도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도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꿈도 없고 소망도 없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셨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는 저의 기도를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일에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저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언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의학으로는 사람 하나 살리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심각하였던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빼빼 말랐던 그 심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삶 속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방에서 온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새롭게 된 생명 가운데 영적인 회복 또한 더하십니다. 소망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길이 좁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사는 것, 그 삶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과연 소망을 가진 이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에스겔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절망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마른 뼈 환상의 그 회복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생기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온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곳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생명과 구원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의 상황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절망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힘들어할 때도, 기뻐할 때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